모처럼 모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주 마음에 엔돌핀이 쏟아집니다. 기독교 중에 안식교라는 종단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안식의 신앙입니다. 그 안식은 여호와의 안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는 신앙, 안식하는 교회는 여호와의 안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과 회복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안식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일러주시면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사람은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여호와의 안식일, 사람이 안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7일째 안식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고 필수. 성수주일은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거룩한 조목조목을 일러주시면서 거룩한 생활의 기본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 안식일을 지키는 성수주일, 거룩한 생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안식일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7일마다 그날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식 키우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매일 안식할 수는 없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연습입니다. 민수기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토지의 안식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성경의 경제는 토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경제는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본주의의 경제는 자본입니다. 성경의 경제는 토지가 기본입니다. 토지 경제가 성경적 경제, 하나님의 경제의 기본을 이룹니다. 그 토지가 6년 동안 열심히 수확을 하고 7년째는 토지가 안식하게 하라.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레위기 25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간 잘 곡식을 가꾸어서 먹고 7년째는 1년간 땅이 푹 쉬어서 지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7년째 토지 안식이 7번 거듭된 뒤에 77은 49년 되는 다음 해 50년째는 사람과 토지와 공동체 전체가 1년간 안식하며 축제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일컬어 희년이라 하는데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안식년 7년이 7번, 77은 49년 되는 그 다음 해 50년째마다 맞이하는 사람과 토지, 가축 때까지 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희년 제도를 지킬 때 이스라엘 역사는 편안했습니다.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희년 제도를 없애버리고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일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년 안식년이 7번이니까 49년.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안식년 희년 들어가기 전에 50년 희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과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는 속죄일을 먼저 거칩니다. 속죄일 거치지 아니하고 희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째마다 뿔 나팔을 붑니다.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뚜 하고 마을마다 희년 나팔을 불면 1년간 모두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말할 것 없고 토지, 가축 모든 것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산짐승까지 안식에 들어가면 좋은데 산돼지 노루한테 산돼지님 안식합시다 한다고 그거는 통할 수 않겠지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1년간은 축제 속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1년간 우리가 먼저 누리는 셈이지요. 그런데 안식년에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희년에 3가지 변화,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기쁠 희자를 쓰기 때문에 기쁨의 해. 나팔이 불면 공동체 전체가 1년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팔의 해.
그렇게 부릅니다. 나팔을 히브리 말로 요벨입니다. 요벨. 그래서 더 여 오브 요벨, 나팔의 해, 기쁨의 해, 혹은 은혜의 해,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은 주인이 바뀌었던 땅이 전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평등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자도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 평등 경제의 실현입니다. 또 감옥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희년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전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토지 소유가 전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평등 경제라 그러고, 종살이 하던 사람, 감옥 살던 사람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유의 경제라 그러고, 빚져서 빚에 시달리던 사람 전부 빚이 탕감됩니다. 아주 희년이 50년마다 이루어지는 대축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그걸 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정치가 부패하고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 백성들이 그 귀중한 희년 제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은혜해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영적인 흐름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하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금맥이 있듯이 성경 속에 깊은 영맥이 있습니다. 영적 큰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고향 나사렛에 갔었습니다. 어릴 때 다 동네 어른들,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 가서 허튼 말씀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고향 가면 조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고향 회당, 시나고구 그럽니다. 시나고구. 마을마다 시나고구 회당이 있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각 지역에는 시나고구라는 회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가서 예배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향 마을에 있는, 마을마다 있는 시나고구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 시나고구에서 치료 행위도, 병원도 되고 자녀들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향에서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본문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그건 두루마리로 이제 다 쓰여진 책이어서 성경 두루마리를 읽는 데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 나갑니다. 한 사람은 또 말아 들어옵니다. 중간에 선 분이 읽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또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에서는 지금도 자기들의 신앙을 안식일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꼭 성경 본문은 옛날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세 사람이 같이 한 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펴나가고 한 사람은 말아 들어오고 가운데 선 사람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붓고 사명을 주는 동시에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을 때의 영적 의미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19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해, the year of grace,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다가오는 희년, 기쁨의 해, 은혜의 해, 나팔의 해를 내가 선포하러 왔다. 그러고서는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온 것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다가 중단된 희년, 은혜의 나팔의 해, 자유가 이루어지고 평등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자유와 평등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실습입니다. 이걸 회복하러 왔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이 이걸 실천하라고 왔다. 그 희년이 언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3주째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이라 부릅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오순절 성령 역사가 교회 생일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노방전도 힘있게 전하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전파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구약을 인용해서 27절 말씀, 예수 부활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복음, 예수 부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영적으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7절입니다.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이 했던 짓이 생각이 나서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일을 했으니 베드로의 선교 전도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영적인 운동은 회개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데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거, 잘못 믿었던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마음 깊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이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보따리를 언제 풀어주시느냐?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뭡니까? 회개하여. 첫마디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날의 성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동하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신광도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의 역사가 율법적으로 아니고 자발적으로 희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희년이 자발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율법적으로지만은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의 희년은 자발적으로, 영어로 the voluntary, 자발적이란 말입니다. voluntary, the year of grace, voluntary, the year of 요벨.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의 공동체와 질적으로 다른 생명 공동체, 진리 공동체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간식 먹은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다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사, 기적과 표적이 이 제단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자유와 평등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발적 희년이라 볼런터리 더이어 오브 그레이스 그렇게 부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우리 재단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일 이 코로나19 어려운 사태에서도 지난주일 새 가정이 새로 등록하길래 내가 감동했습니다. 모두 비대면 예배로 교회도 못 오고 있는데 새 식구씩 등록이 새 가정에 해서 내가 참 귀한 일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더하게 되니라.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장, 3000장, 만장 계속 쓰여집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쓰여지는 사도행전 그 부분에 우리 신광두레교회 이야기도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자발적 희년이 성령 안에서 안식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오후 9시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가 성경의 9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매일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 둘의 수도원에는 매일 3번 기도회가 열립니다. 새벽 6시, 오전 11시, 저녁 7시. 여러분 시간 있으면 꼭 수도원에 기도회 참석들 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정한 시간에 하루 5번씩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12입니다.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beauty door,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서 나면서 안전베이 선천성 불구자지요, 장애인, 선천성 장애인이 정말 대책이 없으니까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딱 필이 꽂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 안전뱅이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돈 몇 푼 줄라는가 해서 많이 주면 그저 10,000원, 5,000원, 어떤 사람은 동전 그래 주니까 몇 푼 얻을까 해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 몇 푼 줄려나 하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 6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나면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몇 푼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복음 사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교회는 복음 사건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 사건이 있어야 돼요. 복음 사건. 그냥 모였다가 예배 보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 속에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복음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 나는 우리 결에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미문 앞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 생각합니다. 평생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얻어먹고 살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정당 만들어 뭐 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된 좋은 정치가들을 길러내서 여당에도 야당에도 지방의회에도 자꾸 들여보내서 좋은 정치가 되도록 해야지, 뭐 교회가 정당 만들어가 뭐 기독교, 민주당, 자유당 그래 봐야 오히려 영광 가리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뭐 현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교회가 가지는 위대한 재산, 위대한 파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전에 뛰어가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 복음 사건, 그 은혜 사건이 이 동두천시에, 양주시에, 경기도에, 한반도에, 아시아에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거, 우리 위대한 재산, 성령의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심령이 힘을 얻고, 여러분, 군인도 학생도 어린이도 노인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역사하는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교회마다, 골짜기마다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10만 넘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징역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에 수용돼 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 심령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낮잠 자고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책망 들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우리 순강도래교회가 가진 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진리 되신 위대한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 가정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재단, 힘있는 재단, 능력의 재단,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단으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금 은혜 받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기록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면자 안전뱅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되풀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으되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심령 영혼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 복음의 사건,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온몸으로, 온 교회가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여 싸우며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을 볼 때마다 나면서 안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 힘이 없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때를 얻지 못하여 걸어보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그 역사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